나오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사실 가장 놀기 좋은 시간이고 가장 쉬기 좋은 시간인데 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예상컨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득가득 담아서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에 기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넘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아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한 번 더.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처음부터 호산나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하시는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귀하다 여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자정하시사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귀한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저희 시간 좌정하시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 흩어져 살다가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나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이름을 거룩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온 저희들의 삶은 아니었지요. 주님, 우리의 입술로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사랑하시어 주님 기이 쓰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많은 새신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 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늘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필요한 은사로 채워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그 가정도 지켜주시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암투병으로
또 여러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박종원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제자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기도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응답이 있는 금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금요기도회 시간에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에 대한 귀한 비전을 가지고 2030 미셔너리 100, 2030년까지 우리 100명의 선교사님 혹은 선교 프로젝트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우리가 선교의 비전 함께 나누고 힘을 다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또 협력을 시작한 한 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오신 박종원 선교사님인데요. 박종원 선교사님 탄자니아를 선교 베이스로 하고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그러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도 계속 이제 인터넷으로만 교제하다가 오늘 처음 한국에서 뵈서 교제하게 되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역,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오셔서 선교사님 선교 이야기 또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선교사님에게 부어주신 그 소명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교는 우리를 다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다 선교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선교사님들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소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이 탄자니아 또 아프리카의 말라리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품었으면 좋겠고 선교사님의 사역이 정말 귀한데 그 귀한 사역에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주일 일정이 안 돼서 금요일밖에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녁에 오셔서 함께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 활짝 열고 함께 여러분 귀한 말씀 경청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잘 생각하셨다가 말씀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은성교회가 또 말라리아 퇴치 운동을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는 선교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함께 큰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은성교회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프리카 무명의 선교사가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의 눈을 떠서 듣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라 아프리카 이렇게 의상을 입고 왔습니다. 아프리카는 이 북반구하고 달리 저 남반구 아프리카는 지금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 전통 의상만 입는데 한국에 오니까 추워서 제가 요 안에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혹은 여행을 갈 때 어느 나라든 그 나라 말을 몰라도 세 가지만 알면은 다 통합니다. 첫 번째가 그 나라 인사말이죠. 동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딱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잠보, 잠보. 되게 쉽죠. 잠보. 누구나 아프리카 사람 만나면 잠보 하면은 잠보하고 인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모든 게 다 통할 텐데 스와힐리어로 감사합니다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산테. 되게 쉽죠. 잠보, 아산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테 해볼까요? 아산테, 아산테. 앞뒤로 아산테.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말을 벌써 하시는 겁니다. 이 스와힐리어는요 쉬운 게 영어는 악센트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단어도 외워야 되는데 악센트까지 외워야 하고 발음 기호까지 외워야 하잖아요. 근데 스와힐리어는 그냥 알파벳 소리 나는 대로 그리고 악센트는 뒤에서 두 번째 모음에 있어요. 그래서 잠보, 아산테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쿠펜다. 내가 당신을 팬다. 이 패는 게 아니고요. 나쿠펜다 그러니까 자꾸 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연상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꾸 팬다가 아니고 나쿠펜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나쿠펜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남편이나 부인이나 혹은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나쿠펜다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제가 사랑해요 이렇게 나쿠펜다 쉽죠? 자,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영상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영상만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재단은 박종원 목사가 탄자니아에서 5년간 사역하며 6번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중 2번을 죽을 정도로 심하게 고생한 후 말라리아의 심각성을 깨닫고 만든 재단입니다. 그때부터 현지인 가정을 방문했는데 가난한 가정들마다 5년, 10년, 20년이 넘은 구멍 뚫린 모기장만 보였습니다. 하루에 1, 2불을 벌어 가족들과 겨우 두 끼니 먹는 그들에겐 5불의 모기장도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그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200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보고서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매일 3,000명의 어린이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글 모기장 한 개로 4인 가족의 생명을 말라리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설립 목적은 첫째, 말라리아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둘째,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재단의 최종 목표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 등 10개 나라의 10개의 모기장 공장 건립입니다. 모기장 공장을 통해 가난한 가정에는 모기장을 무료로 나눠주고 공장 수익금으로는 각 나라의 도서관 100개씩 총 1000개의 도서관을 만들고 각 나라별 10,000명씩 총 10만 명에게 매프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सबैले भन्नुहोस् त अलि मजाले 말라리아 교육재단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우리 어린 생명들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탄자니아는요 볼 게 참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집트야 뭐 나라 자체가 박물관이니까 워낙 볼 게 많고 탄자니아 가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찝차를 타고 이렇게 동물들 보는 걸 사파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6,000m가 넘는 킬리만자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 표범 아시죠? 남자분들 많이 부르는. 그래서 탄자니아 정부가 조용필 씨에게 명예 시민증을 줬어요. 그리고 대사들이 오면은 꼭 물어봐요. 탄자니아 정부가 조용필 씨 또 다시 안 오냐고. 그리고 잔지바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어서 365일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가 있어요. 빅토리아 호수. 빅토리아 호수는 경기도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가 있어요. 탕가니카 호수라고. 그 호수가 가장 깊다고 합니다. 이토록 참 볼거리가 많은 곳이 탄자니아인데 탄자니아 크기는 남북한 합친 것의 한 4.5배가 돼요. 한 인구는 한 6,600만 정도가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가면은 사파리를 하면은 5종류의 아주 와일드한 동물을 봤느냐 못 봤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파리를 성공했다 혹은 다시 와야 된다 결정을 하는데요. 아주 사나운 5가지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사자, 그렇죠. 동물의 왕 사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뮤지컬 보셨어요? 라이언 킹. 거기서 나오는 사자 주인공의 이름이 심바. 심바가 영어가 아니고요, 스와힐리어예요. 사자를 심바라고 그래요. 벌써 우리는 잠보, 아산테, 나쿠펜다, 심바, 사파리도 영어가 아니에요. 여행하는 걸 갖다가 사파리라고 하는데 스와힐리어예요. 우리는 벌써 스와힐리어 5가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사자, 다음에 코뿔소, 그 다음에 표범, 버팔로, 마지막 아주 와일드한, 사실은 사자보다 더 무서운 동물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 코가 긴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 온순한 줄 아셨죠? 사실 온순해요. 근데 코끼리는 한 가족이
모여 살아요. 아빠 코끼리가 늘 가족들을 돌보면서 주위를 경계하면서 한 가족이 무리를 지어가는데 코끼리는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귀도 크잖아요. 예, 그래서 코끼리 주위에서 시끄럽게 굴면 안 돼요. 돌진하면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예, 사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끼리한테. 자, 그런데 이렇게 코끼리, 사자, 코뿔소, 표범, 버팔로, 이걸 빅5라고 하는데 세렝게티에서 이걸 봤느냐 못 봤느냐, 혹은 다른 사파리 국립공원에서 봤느냐 못 봤느냐, 그걸 얘기하는데 사실 이 5 동물들보다 더 무서운 생물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예, 딩동댕. 예,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무슬림 국가들이 많잖아요. 중동에 무슬림 국가가 생기고 나서 무슬림들이 말과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한 손에는 아라비안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북아프리카부터 쭉 내려왔어요. 아시다시피 성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4, 5세기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북아프리카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무슬림들에 의해 가지고 북아프리카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디오피아 빼놓고 다 무슬림 국가 됐어요. 그런데 딱 사하라 사막을 만난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포기를 하고 이제 동아프리카 배를 타고 쭉 내려오면서 모든 항구 도시와 섬 나라들을 점령해 가지고서 모든 항구 도시와 섬들은 100% 무슬림 국가가 되고 도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매일 5세 이하 아이들만 말라리아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래도 우리 은성교회는 목사님 감성이 풍부한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오나무 맞죠? 여기 한 인구가 대략 한 6만 명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5세 이하 아이들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만 하루에 3,000명이 죽으니까 20일이면은 오나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죽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가죠. 그리고 2019년도까지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말라리아로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40만 명. 제가 한국에 오면은 저희 큰형님이 온양에 사세요. 아산에 살아서 아산에 묵고 있는데 아산 인구가 35만 명이에요. 막 삼성이 들어오고 현대가 들어와서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 40만 명이니까 1년에 아산 인구가 다 죽고 그 옆에 천안 인구의 5만 명까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70만 명. 2020년도, 2021년도에 70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아산 인구 2배가 죽는 거예요. 매년 말라리아로.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2년째 맞이했죠. 트리키예와 시리아에 대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런 전쟁이 없어도, 대지진이 없어도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1년에 70만 명이, 5세 이하 아이들이 매일 3,000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리아는 전염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한국 오니까 정말 황사라든가 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마스크를 벌써 올해 4년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라리아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이 아니에요. 말라리아 모기가 물면은 말라리아 침샘에 있는 아주 작은 벌레가 몸속에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뇌까지 가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무섭죠. 하지만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몸이 좀 이상하면 병원 가면은 말라리아 검사부터 시켜요. 의사들이. 말라리아 검사 간단합니다. 바늘로 새끼손가락 조금 찔러가지고 피 요만큼 현미경으로 보면은 15분이면은 말라리아인지 아닌지 다 나와요. 그리고 말라리아 충이, 벌레가 몇 마리가 들어가는지까지 나와서 말라리아다, 약 먹으면 돼요.
아주 깡시골에 가도 아프리칸 말라리아가 심하니까 깡시골의 약국에 가도 말라리아 약은 있어요. 그 케냐 약이라든가 이런 약들은 한 3,000원, 4,000원이면은 사서 먹을 수 있고, 좀 스위스나 독일에서 온 이런 좋은 약들은 10,000원이면은 약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3일치만 먹으면 괜찮습니다. 자, 제가 2015년도에 탄자니아에 가서 도시 변두리 빈민촌에서 사역을 5년간 할 때에 말라리아에 6번 걸렸어요. 6번 걸려서 2번을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는 약을 몇 번 먹었겠습니까? 치료약을 6번 먹었죠. 약을 먹고 나서 제 머리가 이렇게 희기 시작한 거예요. 약이 독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말라리아 충이 한 8마리에서 많게는 10마리 정도가 제 간에 지금 기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헌혈을 하고 싶어도 헌혈을 안 받아줘요. 말라리아 한 번이라도 걸린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나 말라리아가 없는 곳에서는 괜찮아요. 이 충들이 전혀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여나 제가 아프리카에서 또 말라리아에 심하게 걸릴 경우는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사역했던 도시 빈민촌은 지붕이 이렇게 하나인데 창문이 4개면은 4가정이 사는, 창문이 3개면은 3가정이 사는 조그마한 방에 한 가족, 서너 명이나 많게는 7, 8명이 살아가는 그런 빈민촌이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에서 어느 부부가 단기 선교 오셔서 그분들 모시고 마을 탐방을 가서 그 마을에 6살짜리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스텝을 데려가서, 얘야 너의 꿈은 뭐니? 너의 장래 희망은 뭐니?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꿈은 도둑이에요 하는 거예요. 도둑. 제 길을 의심했어요. 뭐라고? 2번을 더 물어봤어요. 총 3번을 물어봤는데 다 저는 도둑이 되고 싶어요. 제 꿈은 도둑이에요 하는 거예요. 나중에야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그 소녀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마을은 도시 빈민촌이에요. 하루에 일을 해가지고 1,000원, 2,000원 버는 그런 마을이고, 많이 벌어야 한 2,000원, 3,000원, 4,000원 벌어서 매일매일 옥수수 가루를 사가지고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모르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할 정도로 다 알 텐데, 어느 집에는 보니까 변변한 직업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집에는 선풍기가 있어요. 시원해요. 선풍기가 있어요. 텔레비전도 있네요. 또 작은 냉장고까지 있어요. 시원한 물, 심지어는 물을 얼려가지고 얼음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저 친구 분명히 도둑질했을 거야, 도둑일 거야. 그런 이야기를 이 어린 소녀가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도둑이 되면 집에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선풍기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나는 도둑이 돼야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이런 마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저희 센터에 문을 두드려요. 왜?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말라리아 검사도 하고 약 좀 사게 돈을 달라고 오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아무리 없어도 하루에 2-3명, 많게는 10명까지 찾아와요. 그리고 간혹 들려와요. 누구네 집 아이가, 누구네 집 부모님이, 누구네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라리아로 돌아가셨다.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다 살아나고 나서야 말라리아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첫 번째 말라리아에 걸려서 3주간 죽을 고생을 하고, 2번째, 3번째는 말라리아 충이 한 마리씩 들어와서 약만 먹고 넘어갔는데, 4번째 말라리아 걸렸을 때 그때도 역시 한 3주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묵상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특히 이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지켜봤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의중을 파악하시고 오히려
손 마른 사람에게 가운데로 나오라고 그래서 일어서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어린 양이 빠졌는데 안식일인데 이 어린 양을 건져주는 것이 옳으냐 그냥 놔두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건져주는 것이 옳죠? 예,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예, 늘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에 관심을 두셨고, 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서 다 죽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제가 깨달은 바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 같은 금요일 날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밤을 뭐라 그래요? 불금이라고 한다면서요. 불같은 금요일. 예, 이 불금 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불금 같은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십니다. 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재미를 찾아서, 향락을 찾아서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말라리아에 걸려 다 죽어가면서 깨달은 바가 뭐였나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럴 때 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늘 결정할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해가 끼치지 않을까, 그게 결정, 선택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묵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 5천 가구가 사는 빈민촌을 가가오 신방을 했어요.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신방을 하는데 집집마다 웬만한 가정은 다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이 있는데 다 5년 10년 이렇게 돼가지고서 구멍 뚫린 모기장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모기장 구멍 뚫린 거 써봐야 소용이 없는데 이래서 늘 우리 센터에 말라리아 검사하겠다고 약 사달라고 사람들이 찾아왔고 말라리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구나. 그리고 2017년도부터 제가 1년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모기장 선교비를 모아가서 그 마을에 가가호 한 집에 모기장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주민들이 모기장을 나눈 다음에 저를 보면은 하루에 5번 만나면 5번 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아싸한테 싸나. 예? 매우 감사합니다. 10번 만나면 10번 계속 제 손을 잡고 아싸한테 싸나 너무나 감사해요 하고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거였구나 하고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제가 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분들의 현지인들의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됐고 기준이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마사이들이 사는 마을에 갔어요. 마사이들 여러분들 아시죠? 아프리카에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가장 용맹한 부족이 마사이 부족이에요. 신바, 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부족이 마사이예요. 정말 사자들은요 마사이 부족 보면은 피해요.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마사이들은 13살, 4살 되면 성인식 때 창 하나 줍니다. 그리고 사자 잡아오게 해요. 실제로 창을 가지고 사자를 잡아와야 마사이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렝게티 같은데 유일하게 마사이 부족만 그 안에서 동물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땅들이 개발되고 목초지가 없어지면서 마사이들은 소와 양과 염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데 목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사이 부족들은 산에 와서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찾아간 곳은 산이었어요. 산, 높은 산이었는데 거기 갔더니 한 10,000명의 마사이들이 살고 있었고요. 자, 역시 전기도 없죠. 물도 없습니다. 갔더니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만한 웅덩이가 수십 개가 파져 있는 거예요. 작게는 2-3m에서 깊게는 한 15m 이상, 유일하게 제일 깊은 웅덩이에만 아주 누런 꾸정물이 있는데 그걸 길어다가 사람들이 먹고 또 짐승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마 예수님이라면은 분명히 이곳에 먼저 우물부터 파셨을 거야. 아프리카가요, 물이 없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대륙이 아니에요. 비가 대우기 때 엄청나게 한국의 장마처럼 옵니다. 2달, 3달씩 소우기도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가난하고 인프라가 없으니까 댐과 저수지가 없어서 그걸 저장을 못하고 다 물 땅 속으로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작게는 20-30m, 어느 지역은 뭐 150m 파면은 맑은 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산은 너무나 높으니까 많이 파야 되겠죠. 이 산은 평생 우물이 하나 생길까 말까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 중에 분명히 예수님이라면은 이곳에 우물을 파실 거야. 마침 선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박성 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사역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프리카에 우물 팔려고 500만 원을 준비했는데 그걸 보내줄 테니까 우물을 하나 파달라고. 제가 그걸 받고서 기도했죠. 500만 원이면요, 사실 어느 지역은 우물 2개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라면은 제가 다녀온 산에 사는 마사이 부족 10,000명이 사는, 가축이 수십 마리가 살고 물이 없어서 매년 소들이 수천 마리가 죽는데요, 이곳에 우물을 파실 거야.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 마을에 정말 예수님이라면은 이 마을에 우물을 파주실 것 같은데 이 마을은 최소한 100m는 파야 됩니다. 1,000만 원은 있어야 우물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을 더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고 우물 회사가 우물을 팠는데 100m를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이곳은 우리가 50m는 더 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물이 나올 것 같아요. 500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왕 우리하고 1,000만 원 계약을 했고 1,000만 원을 줬으니까 300만 원만 더 주면은 50m 파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또 기도했죠. 그리고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3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차마 이거는 달라고 못하고 제가 다른 곳에서 300만 원 선교비 모아서 팔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집사님이 이 양 자기네가 시작한 거 자기네가 끝을 맺고 싶다고 해서 300만 원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40m, 총 140m 정도를 팠더니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0,000명의 마사이들이 그 물을 먹고 있고 수십만 마리 가축들이 그 물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탄자니아의 여기저기, 제가 탄자니아만 도시 빈민촌하고 시골 지역의 200개 교회 목사님들을 돕고 있고 200개 교회들을 제가 쭉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목사님들 한 130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던 중에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탄자니아는 너무나 가난해서 7년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가면은 전에는 한 3만 원, 요즘에는 물가가 올라서 한 달에 4만 원은 있어야 중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이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그 4만 원이 없어서 중학교 올라가면은 다 학교를 안 가고 17, 8, 9 될 때까지 집에서 농사 짓거나 허드렛 일을 하거나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에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200개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 중학생들 장학금을 주자. 그래서 영상에 나왔듯이 우리 선교재단 이름이 말라리아 교육재단이에요. 먼저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야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매일 5세 이하 아이들만 3,000명이 죽는데 말라리아로. 모기장 하나만 잘 쳐놔도 되는데요. 말라리아 모기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활동이 왕성해서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때만 모기장 하나만 잘 쳐놓으면 말라리아로부터 생명을 80% 이상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이. 그래서 그 자녀들을 장학금 주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니까 정말 건축이 필요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도서관 교회를 건축을 해주는데, 도서관 교회는 왜 도서관 교회냐 하면은 이 마사이 마을에 저희가 첫 번째 도서관 교회를 세웠는데, 역시 아프리카 가니까 탄자니아도 그렇고 이웃 나라들도 그렇고 가난한 마을이지만 가장 큰 공간은 교회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외에는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빈민촌 아이들, 보통 사람들이 사는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할 공간이 없어요. 또 탄자니아는 무슬림이 45%고 기독교가 한 20% 되는데 무슬림이 훨씬 많죠. 그런데 무슬림들 어른들을 전도하기란 쉽지 않아요.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호적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공부도 하고, 무슬림 아이들도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사선 선생님이 영어 성경으로 영어도 가르쳐 주니까 무슬림 부모들도 아이들을 도서관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던 아이들이 주일날에도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자니아 마사이 마을에 첫 번째 도서관 교회를 세웠고, 지금 이제 말라이에 아주 가난한 지역에 두 번째 도서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말라이 갔더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말라이는 기독교가 83%입니다. 83%. 대통령도 목사고요. 장관들이 목사나 장로 아니면 장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0만 원으로 1년을 살아갑니다. 한 달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 40만 원으로 한 가정이 한 1년을 살아가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83%입니다. 이곳에 두 번째 도서관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말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이, 현지 목사님들이 제 손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그 교회들은, 시골 교회들은 한 주에 나오는 헌금이 한국 돈으로 5,000원에서 많이 나와야 10,000원이에요. 한 주에 나오는 게. 자, 이런 가난한 교회인데 교회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식이 옥수수 가루인데 이 옥수수를 빻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빻려면 방앗간에 가야 되는데 시골에는 방앗간이 없어요. 읍내까지, 시내까지 2시간, 3시간 가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땅은 있으니까 방앗간을 하나 만들어주면은 방앗간에 옥수수를 빻아가지고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중학교가 되면은, 중학생이 되면은 공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줄 수가 있고, 더 깊은 시골에 전도자를 보내서 교회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프리카에 탄자니아에 4개의 방앗간을 만들었어요. 지금 방앗간 영상이 있는데요. 목사님, 영상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부탁드린 영상, 짧은 영상이니까 시골 교회 방앗간 영상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1, 2, 3,
은혜로 지난 제1호 시골교회 방학간에 이어 2호, 3호, 4호 시골교회 방학간을 오픈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골교회 자립,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더 깊은 산골에도 교회를 개척, 그리고 믿지 않는 무슬림들과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오픈 감사 예배들은 각 마을의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무슬림 이장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시골교회 방학간을 후원해 주신 여천 제일교회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은 참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은성교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 사실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여수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했더니 네 가정이 작년 6월에 그리고 첫 번째 1호 방학간 그리고 12월에 세 가정이 또 3개를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하나님께 그 오픈 감사 예배를 드린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이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우리 은성교회도 언젠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이 영상으로 우리 현지인들이 은성교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싸한테 나쿠펜다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400만 원으로 짓고 영상에 보셨듯이 기계 2대 중국산이지만 그걸 설치하면은 그걸로 옥수수를 빻아가지고서 그 수익금으로 교회도 자립하고 또 그 교회에 나오는 중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더 깊은 시골에 교회도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할 수 있는 선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 세 개의 시골교회 방학간 가운데 하나는 완전히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무슬림 이장하고 주민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울면서 예배드리면서 제 손을 붙잡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2시간 3시간 가야 되는 거리를 이제 이 시골교회 방학간 때문에 안 가도 되잖아요. 더 저렴하게 또 방아도 빨 수 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죠.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의 제16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죠. 백악관에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의 하나님께서는 참 곤란하시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각하께서는 분명히 북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터이고 저 남부군 총사령관 리 장군도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은 하나님께 남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아메리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게 참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은성교회를 통하여 이 남양주와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고 열매 맺길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명의 아프리카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 전혀 듣도 못했던 말라리아 얘기했는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5세 이하 아이들이 매일 3천 명이 1년에 70만 명이 죽고 있어요. 재작년에 탄자니아 북부 가난한 시골 교회에 모기장 100개를 나눠드렸어요. 100가정에. 작년에 갔더니 1년 만에 갔는데 예배 다 마치고 현지 목사님이 제 손을 받고 선교사님 아싸한테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말라리아 걸린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게 선교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은성교회가 올 2023년도 1월부터 협력 선교사로 해주셔서 여러분들 눈물로 이렇게 드린 선교 헌금이 아프리카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제가 분명히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싸한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생각날 때마다 우리 이웃들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이 은혜가 또 아프리카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무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그 아픈 현장들을 우리가 듣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늘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선택을 해야 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은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심어지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천 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3천 명씩 죽어가고 저희 집 애들도 5천 원 갖고 나가면 하루 만에 홀라당 다 쓰고 들어오는데 그게 없어서 아이들이 3천 명씩 죽어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세계에 하나님 우리는 이만큼 살게 하신 것, 또 오늘 복음 듣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은혜와 평강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그냥 흘려듣지 않고 선교에 대한 마음들, 또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마음들 다시 한번 더욱더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서 늘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실천이 있는 또 사랑의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저 바다를 건너서 탄자니아까지 또 아프리카 남단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밤 또 우리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으로 모든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박종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믿음의 사역 감당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말라리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야 복음 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시고 또 허망한 죽음이 구원받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도 기도하고 참여하고 동역하고 또 함께 돕고
그러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MEF가 또 박종현 선교사님 사역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5년 동안 말라리아 6번 걸리셨다 그러셨는데 또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도 날마다 지켜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또 모든 선교지 또 탄다니아에 세워진 모든 교회로부터 말라위에 있는 교회까지 하나님 하나하나 다 지켜주셔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하나님 우리 박성규 사님의 귀한 사역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주여 감당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역사를 가지고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 역사들 그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탄자니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주여 아버지여 지금도 말라리아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세우신 선교사님 통하여서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주님 늘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또 아프리카의 참으로 참담한 현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라리아 때문에 하루에 3,0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또 말라리아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70만 이상의 사람들이 매년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일 특별히 복음과 이 선교의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귀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행하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가 2030 미셔너리 100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며 기도하는 일에 예수님이라면 이 사역을 어떻게 하실까? 우리도 날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은성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으로 강건함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마음으로 주신 비전과 사명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 기도의 동역자들 필요한 선교의 후원들 다 붙여주시고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적 전쟁의 현장들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승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탄자니아 말라위 또 아프리카 쪽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든 그 사역의 방향과 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협력하는 현지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모든 교인들 탄자니아, 말라위, 아프리카의 교회들 하나하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들었사오니 생각날 때마다 잊혀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협력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도 더욱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더 많이 돕는 교회,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강건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시고 또 멀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는 모든 걸음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먼저 우리 선교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생각날 때마다 탄자니아 위에서 또 MEF 말라리아 교육재단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또 아산까지 가셔야 돼서 먼저 좀 일어나고 제가 배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산 때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배웅하고 김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 반대편에는 5,000원이 없어서 그 하찮은 모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 풍족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만 알고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주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그 보혈로 용서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라면 무엇을 하실지 늘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능력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라면 무엇을